1절로 5절 우리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아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한나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듣죠. 특히 사무엘상 1장의 내용,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사사가 되는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왜 아들을 원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을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산에 있는 가루를 먹으면 자식이 낳는다고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마 자녀를 낳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오해하는 거고 또 한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물론 이미 이 본문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일반적인 한나의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다, 이런 단순한 내용만으로 한나와 이 사무엘의 출생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요, 오늘 그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거든요. 자,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제일 끝에 한 줄로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한 줄로 요약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바로 사무엘 시대거든요. 자, 그 과도기를 열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무엘의 성장한 사무엘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의 출생을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이 누구누구의 아들 사무엘이 사사가 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했다라고 전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사무엘의 어떤 사사로서의 활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룻기예요.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있는데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 그러니까 룻기죠. 룻은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 한과 관계없다고 여겼던 그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의 혈통을 이어가는 이 스토리를 집어넣은 걸 보면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 빼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혈통이 섞여 있다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룻기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망하고 무너지고 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사사다, 어떤 기득권의 어떤 신앙의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하고요. 또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한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장에 오면 이제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찬송, 찬양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나의 신앙의 세 가지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한나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럼 무엇을 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또 이렇게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나는 왜 아들이 필요했을까? 자, 성경을 보면요. 자, 분명하게 1장 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불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자,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운명으로 팔자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녀가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가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아니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을 달라고 한 이유를 사람들은 잘 생각을 안 해요.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이유를 단순하게 우리는 상식선에서 생각하기를 본인 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후처로 들어온 그 분인 나는 자녀가 있어서 자기를 핍박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원통해서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여기니까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니까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한나를 이해를 하죠. 그런데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한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자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분인나가 미워 죽겠어. 저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식이 좀 있다고 나를 좀 이렇게 툭툭 치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나를 핍박해 괘씸하다. 뭐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자, 성경 어디를 보시냐면, 자, 11장 11절입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젖을 뗀 다음에 엘리 제사장한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죠. 데리고 살지 않아요. 자, 아들이 귀했으면 불인나가 자녀가 있다고 핍박하는 것 때문에 아들을 원했다면 데리고 키워야죠. 그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 하면서 빨고 주무르고 뭐 하면서 내 품에 키우면서 네 자식이 잘 크나 내 자식이 잘 크나 뭐 경쟁하듯이 마치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처럼 자식 낳는 경쟁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자기가 안 되면 첩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런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나는요 처음부터 자기가 자기 자식으로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과는 구별시키는 그런 성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삶이거든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로 인정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초부터 키울 것 같으면 없는 게 낫지. 경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축복의 상징도 아니고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불인나와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을 드리고 자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없으심이니이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마리아가 아니고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데, 만약에 한나에게 사무엘 자체가 감사였다면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왜? 그동안에 서름 받았잖아요. 그동안에 핍박 받았잖아요. 자 이런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도 사무엘 이름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왕정시대로 옮겨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심입니다. 사사시대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사가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신앙이 중심이 나의 나. 그런데 한나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한나는 누구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 후처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어떤 자기의 유익, 분인나가 미워서, 남편이 미워서, 아니면 내 처지가 가련하고 불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들으기 위해서 아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한나는 사사시대에
암울한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준다면 이 어두운 이 시대를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밝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그런 아들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의 인간 중심, 사랑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한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로 내 노년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모다, 저 아들이 내 아들이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놓습니다. 그리고 젖을 다음에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부모의 마음, 특히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기도로 응답으로 받은 그 아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 모든 것은 다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보여지고 하나님께만 감사가 되는, 이것이 한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한나를 통해서 어두운 사사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상황에서, 이 시대의 상황에서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다면 이 어둠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사가 언제 등장할까? 이거 기대하는 것은 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훌륭한 사사가 등장하면 나라가 평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사가 등장하면 블레셋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뭐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사사를 기다려요. 그런데 그 사사가 통치할 때는 괜찮지만 죽으면 여전히 원래대로 돌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럴 때 한나는요, 사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아들을 주세요.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사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삶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이름이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과 섬김의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뭐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있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임 권사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 내가 뭔가 유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그런 헌신의 기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집에 돌아갔을 때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를 생각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물론 한나를 생각했죠. 근데 한나의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한나의 외모를 생각했을까요? 한나의 나이를 생각했을까요? 한나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분인나한테 핍박당하고 한나가 자녀 이걸 생각한 게 아니고 한나의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통로로 써달라고, 나의 자궁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 마음을 보고 생각하고 태를 여신 거예요. 이게 한나의 믿음입니다. 유치하게 분인나하고 아들 경쟁 때문에 자식을 눈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또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1장 16절 보세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자, 원통함과 격분, 이걸요 거의 대부분이 뭘로 해석하냐, 분인나 때문에 원통하고 격분된 이 상처가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원통함이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고백한다,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형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술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나의 이야기를, 나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감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어떤 성경에는요, 이 똑같은 단어를 권면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권면한다.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우리를 권면한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다 아뢰습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격분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화가 난다, 성낸다, 이런 의미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을 아뢰는데 꼭 여기에 분인나와 연결 지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분인나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말고 한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이 격분된다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나 하면 분인나와 연결해서 두 여자의 싸움으로,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나도 아들 주세요, 어떤 이런 경쟁 관계에서 자꾸 보니까 이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는데, 한나는요, 분인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분인나가 아무리 분이 나게 해도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한나를 잘 대했어요, 안 대했어요? 잘 대했죠. 갑절에 재물도 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0아들보다 부럽지 않잖냐. 야, 이런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 살만하죠. 김경아 집사님, 진 집사님이 당신에게 내가 10아들 부럽지 않잖냐,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뭔 얘기인지 몰라 지금. 자다가 깨가지고. 이런 남편만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도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 사랑이 필요 없고 분인나의 그 완악함에 이가 갈려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5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그 한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나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신앙이에요. 자, 오늘 3절 보십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자,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지식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식의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지식, 그래 하나님의 지식이 많고 모든 걸 알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그렇지만 여기 이 본문에서의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데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되는, 알고 섬겨야 되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지 모르고 무턱대고 그저 우상 섬기듯이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교만한 말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지 말래요. 자, 말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조심. 왜? 하나님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걸 싫어하니까. 자, 그래서 한 1장을 보면요, 한나 주변에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 엘가나. 엘가나는요, 말씀드린 거 참 잘해주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자, 이 남편을 믿고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없지만 10아들 부럽지 않은 남편이 있다. 나는 남편으로 만족한다. 남편이 내 때로는 친구고 때로는 아들이고 때로는 남편이다. 자식 없다고 무시하지 마라. 너희 자식보다 몇 배나 좋은 남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것으로 보람을 삼겠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이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는 첩인데 같은 아내인데 자식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핍박을 해요. 심히 핍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싸워야죠. 머리 들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하갈이 아이를 놓으니까 서로 싸우니까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죠? 두 여자가 이 자식 가지고 한 집안에서 이게 못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나 입장에서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남편을 달달 구워가지고 어떤 분가를 시키든지 내가 분가하든지 뭐 해야 될 텐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런 얘기를 보면 한나는요, 남편의 좋은 것도 좋다고 만족을 안 하고 불임나에 아주 힘들게 하는 그 힘든 것도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자, 엘리 제사장은 좋은 제사장입니까? 안 좋은 제사장입니까? 별로 안 좋아요. 등장부터가 별로.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 문기둥에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죽을 때도 보면 성전 문지방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이지만 그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러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도요,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엘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냥 믿어버려요. 아니, 우리 식으로 보면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골프만 치고 운동만 하고 기도도 안 해. 그런데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권사님 내년 이맘때에 아이 생길 거야.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없죠. 그러면 믿을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얘기하면 기도도 안 하는 분이 무슨 웃기고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한나는 믿었다니까요.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는요, 엘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브린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 엘가나 남편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브린나가 정말 힘들게 하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싸우질 않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많은 제사장이지만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한나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그래서 인간적으로 한나도 보고 듣고 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또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걸 알고 지식이 필요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오늘 고백으로 지식의 하나님 나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단편적인 피상적인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설교만 들으면 교회 생활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이번 주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 신앙의 목표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사역 열심히 하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교회 숫자 부흥시키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목회지요. 어떤 시대에는요, 그렇게 하다가 목사가 순교길을 갔어야 됐고요. 어떤 시대는 그렇게 목회하다가 교인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다 세상으로 떠나는 그런 사역도 있었습니다. 실패했나요?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사역이었나요? 아니거든요. 교회의 모습과 모양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시대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믿음, 사역은 똑같아요. 그 똑같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요거 하나는 시대와 환경을 떠나서 동일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요. 방법이 바뀌어요. 모양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안경이 색깔이 점점 내가 원하는 색깔로 짙어져요. 짙어져. 그래서 그 색안경을 이제 안 벗으려고 그래요. 벗고 보면 이단이래. 이런 거 처음 들었대. 이런 게 어딨니? 다르게 설교한대. 가르침이 틀리대. 자기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하고. 여러분, 틀리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바르냐를 분별해야 되는데 발음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무조건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한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철저하게 거기에 따르는 그런 행동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사시대로 보면 지금 한나는 여전히 지금 사사가 통치하는 사사시대예요. 자,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것을 늘 보거든요. 자기 뜻, 자기 생각. 그리고 사사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제 평안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백 년 지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좋은 사사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죠? 왜? 좋은 사사가 세워지면 편안하니까. 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의 기대는 누구에게 집중이 될까요? 사사들에게. 좋은 사사냐, 안 좋은 사사냐? 저 사사 뒤에 후임으로 세워질 사사가 좋을까, 안 좋을까? 여기에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환경에, 어떤 여건에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한나는요, 자, 계속해서 4절, 5절 보면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누구를 의식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의식할까요? 자기 아니겠습니까? 7을 낳았고, 사실 한나는 7을 놓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를 낳았죠. 근데 나중에 보면요, 3남 2년을 낳아요. 5을 놓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둔 자, 누구를 의식하고 썼을까요? 분인나. 근데 쇠약하도다. 뭐 분인나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지만 당시로 보면 다 사람을 의식하고 누구를 의식하고 남편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는 그 시대에 한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노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은퇴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건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결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정생활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뭐 취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배우자가 있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할 때 그 시대에서 한나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 너무 미치면 안 돼. 미치면 안 돼.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사니까.
원래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명칭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명칭 또한 사실은 누가 지배하고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사사는 그냥 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명칭을 사사시대라고 하면서 그 이미지가 뭐예요?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 사사는 통치하지 않아요. 도구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여전히 아브라함 시대든지 사사 시대든 왕정 시대든 지금이든지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사사 시대라고 하는 명칭, 사사가 보여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사람인 사사가 보여지면서 사사의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자, 이걸요 교회로 오면, 교회를 비유하면, 자,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또는 우리 목사님 기도도 안 해, 뭐도 안 해, 그러면서 후임 청빙할 때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는 목사님, 많이 배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왜 좋은 목사님 청빙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잘 목회하고 부흥시키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놓쳐버려요? 좋은 스펙을 가진 목사님은 붙잡았는데 그런 것이 상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시대가 되고 문화가 되고 환경과 여건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이 와야 교회가 된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오셔야 교회를 성장시킨대.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러 믿어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한나가 신뢰하는 것은요, 사사가 어떠하든지, 엘리 제사장이 어떠하든지, 브린나가 어떠하든지, 남편 엘가나가 어떠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남편 한 사람 믿고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런 남편이 있으면 뭐가 부럽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식은 없어도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아마 그랬을 건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한나의 마음에는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가 마치고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 다윗을 세워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왕정시대,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는데 그 실마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름 없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러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생 성분이, 그리고 학식이, 그리고 경제의 여건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 잘 사나 못 사나, 이쁘나 안 이쁘나, 뭐 남자나 여자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무시하고, 그리고 서울에 사냐 시골에 사냐, 뭐 이름이 알려졌냐 안 알려졌냐 여기에 상관없이 한나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통치하는 작은 사사시대에 좋은 목사님이 오면 부흥되고 안 좋은 목사님 오면 어렵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오냐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원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요, 목회자가 엘리 같은 제사장이 있든지, 또 훌륭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하여튼 아브라함 같은,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 제사장이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해야 돼요. 왜? 신앙은 1대1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더 훌륭한 목사님, 더 영적인 목사님을 찾아요. 그 영적인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벌떼처럼 몰려갑니다.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개척교회, 이런 교회는요, 점점 전도가 힘들고요. 큰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수평 이동으로 등록도 안 한 예배 드리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요. 저는 이게 사사시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어른대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요, 다 자기 신학이 다 있어. 자기 주장이 다 있고 자기 의견이 다 있고 자기 신앙관이 다 있어요. 물론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이 결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누굴 얘기합니까? 사람을 얘기해요. 설교를 얘기합니다. 신학을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저 교회는 안 좋은 교회, 이 목사님 좋은 목사님,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왜? 시험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목사고 교회고 주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시험 받는 게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봉사 때문에, 구역 예배 때문에, 식사 준비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게 저는 사사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한나를 통해서 깨닫는 세 가지 신앙의 무장이 뭐냐? 무장이 뭐냐?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헌신, 목회자의 헌신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헌신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보고 헌금하니까 나중에 실망하니까 돈 달라 그러더라고요. 돈 달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그 지식이 뭐 정통, 보수,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와서 한나는 억울해도 참았어요.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싶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그걸 깨닫고 한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동을 다 달아보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참 마음 아픈 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개인적인 관점.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설교에 참 한계가 많아요. 체계적인 어떤 교육이나 가르침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설교로는. 왜냐하면 다수가 모여 있으니까. 일반적인 어떤 가르침은 되지만 단편적인 가르침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말처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개인적인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깨달아 버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예배 드려서 설교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서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예배 때도 꾸준하게 나오면 이게 연결이 돼서 하는데, 이어지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뭐 하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다 설명을 한 건데 그걸 몰라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그분은 혼자 놓고 또 그분이 주일만 오니까 주일에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없이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설교는 보강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직장에, 수입에, 물질에 있어서도 안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거, 목회자에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 교회가 안정되는 거, 여기에 소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함께 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뭔가의 소망을 두면서 산다고 할 때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 행동을 재신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소망이 있습니다, 뭐 하지만 여전히 뭔가를 붙들고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반대로 뭔가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대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한나를 생각하면서, 한나는 단순히 아들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술 취한 것처럼 정신 나간 여자처럼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만 오늘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문제 해결, 그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친 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것만이라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천국 가면 한나가 나보고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변명을 해줘서. 한나는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나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위해서 자구의 자궁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런 영적인 여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를 한 10분 정도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영성이 나에게도 이 시대, 사사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나에게도 한나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이 어두운 이 시대를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영광의 불로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헌신하는, 한나의 헌신의 고백으로 여러분 헌신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